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인하여 서로 축복하고 세우는 자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인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세우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주후 60년 내지 61년 정도의 바울에 의해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골로새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의 탁월성,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죠. 이 골로새서는 크게 3등분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크게 3등분 정도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골로새 교인들을,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듣고 순종함을 감사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의 은혜로 골로새 교회를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6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6절의 문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함께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복음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복음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그것이 복음이 열매 맺는 삶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복을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을 받아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샤머니즘이지 그것이 이반젤리즘,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닮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과 기복주의는 사실은 상충됩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내가 복받는다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서 우리가 닮은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따른다는 말은 내가 죽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진다는 뜻은 나의 죽어짐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나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그분의 뜻이 펼쳐진다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미라를 통해 내 가족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것은 굉장히 비슷해서 보입니다. 내가 희생하여 내 가족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몸담은 일반적인 회사 내지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어떤 공동체를 열매 맺게 하는 것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가정을 섬기는 것은 내 가정에 내 자녀와 배우자가 예수님을 닮게 위해 닮게 만들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가정을 섬기는 이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일이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인생, 내 배우자, 나의 꿈,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저 쉼만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짐, 즉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그저 우리가 편히 쉬고 안식만을 누리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복음 증거한다, 전도를 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온다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배우자와 자녀, 내게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그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복복자, 소리음자,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복음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